오늘 말씀 받습니다. 시편 36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36편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역전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은 다윗이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고난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즉 악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악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연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악인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시편 36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를 아는 자들에게 더욱더 베풀어 달라,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주를 아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를 아는 자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아는 자란 누굴 말하느냐? 다윗을 포함한 바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라고 지금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더 주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우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스트레스, 분노,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 고민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들, 아픔들, 이걸 내가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오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가게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과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왔는가 하고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가,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기구나,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될 시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좀 거리가 좀 멀어졌으니까, 기도가 조금 더 멈췄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시기,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될 시기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고난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그렇게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분명히 자신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먼저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자신에게 힘이 되고 강함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떤 그 고난 속에서 다윗도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작은 회복을 또한 그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은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작은 위로, 작은 인도하심, 작은 배려, 작은 여러분 승리,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자하심이고 자신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세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인자하심, 그 세밀한 인도하심,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고난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연이어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우리 시편 36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아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라, 이렇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때로는 잠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때로는 포기한다거나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 때로는 거부하거나 또 뭡니까 스킵을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걸 뭘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결국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그의 마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절대로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현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내가 마치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여러분 여기서 무너질 것만 같고, 내가 더 손해일 것만 같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정직하고 옳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극복하고 나아가려다 보니까 울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울면서 마음의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게 뭡니까? 주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역전시켜 주사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오름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에 공의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체험할 때 또 다른 위기가 오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내 마음의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뭘 말하느냐, 고난이 왔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좌절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직한 자란 그의 마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선택과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을 굳게 잡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마음의 결단을 더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만 제대로 지키면요, 여러분 환경
어려움, 고난, 위기, 악인, 여러분 이 모든 것 충분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자리,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분 여러 가지 신방을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봐오는 게 뭐냐면 그의 심리입니다. 그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분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가? 지금 이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도요, 그의 이미 마음 가운데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여러분 설득을 해도 여러분 그 상담자는, 그 여러분 신방받으러 온 사람은요, 제 말을 오히려 여러분 더욱더 뭡니까? 덮어 씌우면서 자기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조금만 위로만 받으면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여러분 소신을 갖고 온 사람은요,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얼굴에 화색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이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100이라면 이 100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고난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100을 50으로 감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냐, 이 모든 선택은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 역전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역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역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응답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그거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시편 36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넘어졌으니, 여기서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들. 다윗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주체들이지요. 그 주체들은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여러분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가 뭘죠? 전라도 방언 가운데 거시기가 있죠. 모든 단어,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이 거시기로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시기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느낌상 알죠. 다윗이 여기서 거기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악인이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지리니 라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계략을 했던 그 현장, 그 장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모든 계략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시간, 그때 그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여러분 악인들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공격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방법이 오히려 악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악인의 모든 계략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계략이 악인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전의 계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기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넘어지고, 거기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 그냥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거기서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위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여호와께서 하셨노라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노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이 읽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미래의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할 때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140주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140주년 기념행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